전반적 회복, 균형 잡힌 회복. 아멘. 하나님의 회복은 완전한 회복입니다. 전반적인 회복입니다. 균형이 딱 잡혀있는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물질적 회복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의 마음의 평안의 회복도 그 속에 다 있습니다. 관계의 회복도 그 속에 다 있습니다. 영적인 회복은 더더구나 필수적으로 하나님의 회복 속에는 믿음의 회복, 영적 회복은 빠질려야 빠질 수가 없는 회복의 핵심 요소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한두 가지만 잘 되면, 내가 원하는 것 한두 가지만 잘 되면 회복되었다, 축복받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회복은 전반적 회복입니다. 균형이 잡힌 회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은 회복이 되었는데 마음은 여전히 평안하지 못하다면 이건 하나님의 회복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물질이 회복되었으면 마음에도 평강함이 같이 따라오게 되는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삶은 좀 나아졌는데 영적으로는 여전히 혼란스럽고 공고하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삶이 회복되었으면 믿음도 같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믿음이 회복되니까 삶도 회복되는 것이라고 표현해도 더 맞겠죠. 하나님의 회복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은 물질과 삶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고요. 6절과 10절은 믿음의 회복, 영적인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과 9절은 인간관계의 회복, 마음의 평강의 회복.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는 하나님의 회복이 골고루 다 들어가 있어요. 물질적 회복, 삶의 회복, 믿음의 회복, 영적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사람과의 관계 회복, 마음의 평강의 회복.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회복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이걸 알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회복은 짜투리가 아닙니다. 온전한 회복, 전반적 회복, 균형 잡힌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고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때 내가 원하는 것만 받고 끝나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만 받는 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완성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얻었지만 아직 하나님의 작업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평강까지 치유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작업이 진행 중이면 우리 거기 동참을 해야 돼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더 맡겨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까지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았다고 끝? 아닙니다. 하나님 더 이 회복의 은총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저의 마음도 만져주십시오. 이거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까지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만 딸랑 받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고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계속 작업하고 계시는 게 뭐예요? 우리의 영까지, 우리의 영적인 부분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회복을 작업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제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다 됐나 보다. 그럼 믿음의 회복은 우리는 건너뛰어버리는 거예요.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에 우리가 동참하지 못하는 현상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해결됐는데 마음은 평안하지가 못해.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을 우리가 동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해결되었는데
우리는 믿음이 여전히 혼란스럽고 흔들린다. 이거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회복의 완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회복의 완성은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의 마음도 평안하고, 아멘.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가 영적으로도 회복이 되고,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질 때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회복의 작업에 온전히 믿음으로 동참하셔서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문제만 해결되고 또다시 곤고해지고 이게 반복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이 부어지는 곳에는 하는 일들이 잘 되는 역사가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이 부어지는 곳에는 하는 일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삶은 열심히 살지 않아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그곳에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는 것이 관건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무 일방적으로 잘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될 거야 라는 말도 우리가 듣기는 좋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조건이 있고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잘 될 거야, 저러저러하기 때문에 잘 될 거야 하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근거 없이 잘 될 거야 라는 말도 기분은 좋지만 그것은 세상적으로 그리 효과를 얻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 나오던 1절 말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면 그게 전부예요. 조건이고, 그게 조건이고, 그게 근거고, 그러고서는 오늘 본문에서 다 잘 될 거야, 너희 자손들까지 다 잘 될 거야. 너무 막연한가요? 너무 막연해요? 근거 없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함께하면, 성령님의 기름이 부어지면, 나의 은총이 너희들에게 부어지기만 하면 잘 될 거야.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바울 사도께서도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자신 있게 하나님에 대한 자신 있는 믿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가 384장, 네, 만사형통하리라. 우리 그 찬송 1절 가사 후렴 부분 부를 때 어떤 마음으로 부르셨어요? 만사형통하리라. 그냥 아는 노래니까, 그냥 정해진 가사니까 그냥 막 따라 부르셨나요? 저는 그 찬송 부를 때 정말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면 만사형통할 걸 믿습니다라는 마음을 갖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우리 그 찬송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은총을 부어주시면 만사형통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잖아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가잖아요. 믿음으로 취하고 내 안에서 그 믿음을 고백하여 드리는 찬송가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될 때 그 찬송 가사처럼 만사형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송 중에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그 찬송 다 알잖아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시기만 하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더 많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이 복음송 가사를 우리 침례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오관승 목사님이 그 노랫말을 지으셨더라고요. 예, 이분들은 정말 그렇게 믿고 살으셨어요. 그렇게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았어요. 정말로. 그냥 책상에 앉아서 찬송과 가사만 이렇게 쓴 분들이 아니에요. 현장에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좋은 일이 있다 하는 것을 믿었고 경험했고 그것을 노랫말로 옮겨놓은 것이에요. 삶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면 만사형통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곳이 잘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똑같은 조건, 똑같은 방법,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오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면 똑같은 조건, 똑같은 방법, 똑같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반드시 영적 회복, 믿음의 회복이 동반됩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반드시 무슨 회복이 같이 간다고요? 믿음의 회복, 영적인 회복이 같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할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받은 회복이 어떤 회복인가가 6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회복이 어떤 회복인지 우리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뭐라고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뭐라고요?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6절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 속에 뭐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하나님의 봉사자라, 이렇게 일컫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회복이에요? 6절 말씀 뒷부분은 삶의 회복, 물질적 회복을 말씀하지만 그 부분은 영적 회복을 앞세워 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진정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회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봉사자로 회복이 될 것을 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회복은 반드시 믿음의 회복이 같이 갑니다. 영적인 회복이 같이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았습니다.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랬던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자기들이 비웃고 짓밟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오, 하나님의 여호와의 제사장, 여호와의 제사장의 나라, 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봉사자. 얼마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잡아갔던 사람들, 우습게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습게 여겼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솔로몬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자 이방 나라들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회복된 축복,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된 곳에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표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됐네? 그냥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회복해 주셨다라는 어떤 글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표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어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일컬어 줄까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스라엘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들은 믿음도 없는데. 그들은 한 믿음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회복이 되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이방인들이 볼 때도 하나님을 참 잘 믿는 믿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더니 예배 잘 드리더니 잘 되었네? 저건 하나님이 축복해 준 거잖아. 이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그랬을 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습게 여겼어요. 짓밟았어요. 비웃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되자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습게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여호와의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 우리를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만 보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잘난 것만 보이면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혼자서 일방적으로 회복시켜주지 않으셨어요. 여기 있다. 축복 여기 있다. 축복 여기 있다. 하나님께서 툭툭 던져주지 않았어요. 너랑 나랑 회복을, 축복을 같이 만들어가자. 아멘.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들을 회복해 줄 건데 나 혼자서 그냥 회복을 덜컥 이룰 수 있지만 난 그걸 원하지 않는다. 너희들이랑 나랑 같이 회복을 이루어 가자.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회복을, 우리들의 축복을 하나님 혼자서 막연하게 이루어 놓고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네 캉, 내 캉. 축복을 같이 만들어 가자. 나는 권능으로, 너는 믿음과 순종으로 같이 작품을 만들자.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꼭 우리랑 합작품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임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소중한 재료로, 하나님의 회복의 재료, 축복의 재료로 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꼭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때 하나님 저의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회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된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우리 6절에 나왔죠. 여호와의 제사장의 믿음, 하나님의 봉사자의 믿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된 믿음은 어떤 믿음요? 여호와의 제사장의 믿음, 하나님의 봉사자의 믿음, 이 믿음이었습니다. 먼저 여호와의 제사장의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어요. 모세야, 가서 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거라. 가서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거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일러줄 말을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그러고서는 하나님께서 일러준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그 백성들에게 해주신 말씀인데 볼게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왜 이끌어내신다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 여호와의 제사장,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드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에게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십시오. 어휴, 생각보다 아멘을 자신 있게 하시는군요. 부담이 전혀 안 되시나 봐요. 저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여호와의 제사장의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씀인지 알고 그렇게 아멘 하신 것 맞으신 것 같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 우리가 그냥 아멘 할 때가 됐으니까 아멘 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제사장의 믿음을 우리가 가진다는 거, 이거 그냥 손쉽게 그냥 아멘 같이 하는 거니까 뭐 그냥 따라서 하지 뭐 할 수 있는 아멘이 아닌 것 같습니다. 평신도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사장 나라, 제사장의 믿음, 분명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을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해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은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아멘. 우리를 성경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담을 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수준을 되찾아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제사장 믿음이란 삶의 전부가 하나님인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삶의 전부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제사장이에요. 점점 아멘 소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그랬나요? 내가 아까 괜히 아멘 했나 봐.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래도 제사장 나라가 되시겠습니까? 그래도 제사장의 믿음을 가지시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사장 믿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 안에 그 신분이, 영적 신분이 확실하게 자리 잡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된 믿음은 첫 번째는 여호와의 제사장의 믿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봉사자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봉사자의 믿음. 회복된 믿음은 하나님의 봉사자, 하나님의 봉사자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봉사자의 믿음이 되어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대접받으려고 하는 믿음은 안 됩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대단해지려고 하는 믿음은 거꾸로 가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된 믿음은 하나님의 봉사자라는 믿음으로 회복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봉사자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선인 삶을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봉사자입니다. 자, 하나님의 봉사자란 항상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앞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봉사자는 그래야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회복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회복을 받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였죠? 성전 제사, 예배, 하나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게 아니었어요. 성벽 제거는 그 다음이었어요. 여러분, 회복된 믿음은 하나님 우선인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우선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봉사자란 하나님을 앞세우는 믿음입니다. 예배가 뒷전이면서 하나님의 봉사자? 아니에요. 나는 봉사의 일은 하지만 기도는 못하게. 아니요. 하나님의 봉사자,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앞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봉사자란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변두리로 밀려나서는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그 중심에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봉사자란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봉사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 끊임없이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일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느냐. 우리 이거 놓치고 일하면 안 돼요. 아멘.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봉사자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봉사자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봉사자는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 영적 회복 우리가 더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같이 기도한 두 번째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우리의 믿음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의 회복을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인 저는 더 몸부림쳐야 해요.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는. 저도 말씀 앞에 제가 엎드려야 돼요. 저도 하나님의 꾸지람을 받아야 되고, 저도 제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그래야 제 믿음이 회복되더라고요. 하나님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된 것을 이방인들이 보고 뭐라고 말한다고요? 저 사람들 여호와께 복받은 사람들이로다. 맞아 라고 인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 영광을 챙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칭찬이 따랐던 왕들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 남쪽 유다의 13번째 왕인 히스기야 왕이 그나마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왕으로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에게 치명적 오점이 생깁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그것을 알려줬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히스기야 왕이 생명을
15년 연장을 받게 됩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그런데 이 소식을 듣는 이웃나라 바벨론의 왕 부로닥 발라단, 이름이 부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바벨론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예물과 함께 사신을 보냅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바벨론의 사신이 온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들떴어요. 이야, 강대국인데 바벨론이. 그런 나라에서 이렇게 사신을 보냈으니까 정말 어깨도 으쓱하고 기분도 좋고. 그래가지고 이 바벨론의 사신이 왔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자기 창고만 열어가지고 야, 이거 보시오,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말 내가 이렇게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보냅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하고 묻자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대답하는 답변 속에 하나님 한마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마디도 없어요. 열왕기하 20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어디에 있는 것을? 내 궁에. 히스기야 왕이 자기 궁에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그 다음은요, 나의 창고에서, 자기 창고에,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를 어쩌요? 하나님께서 죽을 사람을 살려주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고를 채워주셨는데 그 믿음 좋다고 했던 히스기야 왕마저도 순간적으로 그냥 업돼가지고, 와, 강대국이 사신을 보내니까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순간적으로 하나님 말 한마디도 안 나와버렸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창고를 내 창고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회복,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이 되셔야 해요.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건 우리의 믿음의 필수 사항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자꾸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이것저것 모두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믿음이 있고 그 고백이 나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하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하는 말 속에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 우리가 누구에게 얹혀 있어요? 여호와께 얹혀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덕분에 인정받는 거예요. 덩달아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덕분에 존귀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십시오. 하나님께 더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진 우리를 존귀케 하여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수치는 떠나가고 기쁨은 회복이 되는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회복 이전 상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기 이전 상태에 대한 단어들이 나와요. 4절에서는 황폐한 곳, 황폐한 곳이
좋은 곳이에요? 안 좋은 곳이에요? 너무 어려운 질문. 황폐한 곳, 무너진 곳. 또 7절에서는 수치, 능욕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 삶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회복이 있기 이전의 단어들하고 하나님이 회복해 준 이후의 단어들하고 얼마나 달라도 다른지를 제가 비교해 드리는 거예요. 황폐, 무너짐, 수치, 능욕, 이게 하나님이 회복하기 이전의 단어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회복해 준 이후의 단어들은 뭐예요? 기쁨, 즐거움.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뭐하며?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회복 속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무너진 곳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 정말 수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자꾸만 숨고 싶어지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았는데도 인정받지 못하여 우리는 또 능욕을 경험해야 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무너진 곳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자존감을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잖아요. 내가 너를 인정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해 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회복시키셔서 인정해 주시고 인정해 주기 위해서 더 회복시켜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전반적 회복, 균형 잡힌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제1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에게 수치와 능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두 떠나갈지어다.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쁨과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회복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나이다.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회복하시고 우리의 육신도 회복하시고 우리의 물질도 회복하시고 우리의 삶도 회복하시고 엉키고 꼬이는 모든 삶의 현상들 풀어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회복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회복되어야 되겠나이다. 영적인 회복이 더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나이다. 그 속에서부터 기쁨과 즐거움이 샘솟아야 되겠나이다. 영적인 회복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더 좋아지게 하시옵소서. 예배가 더 좋아지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더 즐거워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제일 좋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꿀맛 같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 회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이 제일 사랑스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아끼고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든 회복을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